경건한 사순절 첫 번째, 습관을 따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탄 시즌에 해외에 나가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성탄이고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를 느끼지 못합니다. 성탄으로 곳곳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모습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크리스마스로 불려지지 않는 것이지요. 종교적 편향성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나라가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로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할 홍길동에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성탄절을 성탄절로 부르지 못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날을, 그 성탄을 그대로 부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대신에 이렇게 부릅니다. 홀리데이, 홀리데이스, 해피 홀리데이스, 홀리데이 시즌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홀리데이스의 출처도 모르고 단순히 기독교를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를 다분히 갖고 저희들은 바깥에서 캐롤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성탄과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그날을 홀리데이스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성탄 때 크리스마스를 성탄과 크리스마스로 부르지 말자라고 하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종교적 편향성 때문에. 물론 한국 기독교가 부끄러울 정도로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못 얻고 사회적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는 문제도 있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 크리스마스도 마음껏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성탄이 말 그대로 거룩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특별히 궁궐의 보좌가 아니라 빈방조차 없는 가난한 자들과 소외받는 자들 곁으로 오신 예수를 기념하는 성탄과 이 크리스마스를 그 의미대로 지켜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성탄의 시즌 또 크리스마스를 있는 그대로 부르고 또 세상에 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기본의 신앙에서부터 그 성탄을 온전히 지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기 예수를 만났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므온이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릴 때 이런 마음으로 기다렸다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데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의롭고 경건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를 기다리더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그때에도 진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구원자를 기다렸던 사람들은요, 혹시 나의 흠 때문에, 나의 흠결과 허물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임재가 혹시 늦춰질까 봐 자신을 채찍질하고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쩌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수가 오실 때도 나를 성찰하고 나를 채찍질하면서 경건하게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분을 떠나 보내드릴 때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이 시므온과 같이 경건함과 의로움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분이 오실 때에도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렸다면 이제 그분이 떠나시는 지금의 이 사순절 기간도 의롭고 경건하게 신앙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5년 사순절은 경건한 사순절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주님을 떠나보내는, 하지만 다시 우리에게 부활로 또 곧 오실 재림으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경건이라는 표현을 사실 우리는요 다른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죠. 저도 주로 사용합니다. 사순절 영성, 십자가 영성, 영성훈련.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영성이란 표현은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영성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마치 성경과 신앙의 용어처럼 영성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사용하죠. 그렇다고 영성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성이라는 단어의 표현대로 본다면 영성은 영적인 곧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종교적인 것을 믿고 그 성품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영적인 것을 믿고 그에 의거한 살아내는 종교적 실천의 삶, 그것이 영성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영성의 의미는 성경에 정확하게 다른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란 표현이 어느새 어느 날부터 영성이란 표현에 묻혀서 경건이라고 얘기하면요, 고리타분한 성직자들이나 경건하게 살아가고 꽉 막혀있는 신앙인들이나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것이지 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 성경엔 영성이란 표현은 없어요. 경건이란 표현이 있는데 저희들은 영성이 더 좋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영성이 있으면 깊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영성으로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면 세련된 신앙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과 영성, 물론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제 수요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때부터 이 영성이란 표현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다른 모임에서도 사용되면서 이 순수한 신앙의 표현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종교학자는 이제 종교의 시대에서 이제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있는 모든 공동체와 모임이 갖고 있는 종교심이 있는데 그 종교심이 서로 상통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부르고 이제 영성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학자가 말하는 영성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이 될 수 있을까? 경건이 될 수 있을까? 또한 다른 종교에서도 자신들의 종교심을 영성이라고 말하고요, 특별히 서양의 종교학자들, 신학자들은 이제 전체 종교심을 통틀어 영성이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시몬이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이 경건한 마음을 요즘 시대 모두가 통용하는 영성으로 아기 예수를 기다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우리의 신앙을 영성이라고 해서 모두가 얘기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좁은 폭으로 나아갈 신앙을 찾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배타적으로 사순절을 보내자 폐쇄적인 신앙훈련을 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 중심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지요. 영성은요,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혼합된 종교심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그 대신에 이제 지난 재수요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내가 떠들고 내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침묵의 경건을 저희들이 조금 더 지켜보고, 또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치고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절제의 경건을 지키는 사순절을 지켜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 파이어티라고 하는 이 신앙을 지키면서 영성보다 좀 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종교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을 계속해서 성찰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고 그 어려운 길을 함께 걷는 경건의 신앙을 찾아보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의 경건은 우리에게 어떤 것일까? 그 경건의 신앙을 짧게 정의하면 경건은 하나님을 향하는 내적인 믿음과 그 믿음을 구체화하는 외적인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건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삶, 그 믿음을 결단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1:1 만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믿음을 갖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렇게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음성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있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꽉 막힌 것처럼 보이죠. 때로는 답답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는 외골수처럼 보이고 보수적인 신앙인처럼 보이고 답답한 종교인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중심에는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대로 그 성령의 임재 때문에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경건한 자들은요, 선행을 베풀 수밖에 없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정적이었던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두레박을 내리게 하고 그 안을 보게 했는데 그 안에 괴물들이 들어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싫다고 얘기하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지요. 바로 그때 대상이 됐던 이방인이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읽었던 10장 2절의 말씀대로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지요. 10장 2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예배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구제하는 자, 선행을 베풀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과가 경건한 자였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전제가 경건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가 경건하였기 때문에 예배자의 자리를 지켰던 것이고요, 구제하는 자였고요,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신 겁니다. 이처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음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냥 저 종교에서 얘기하는 영성, 저 잔치에서 얘기하는 영성, 둘이 뭉실하게 내 마음에 이런 종교적인 감정이 느껴졌어 라는 것으로 이게 영성이다, 영성을 느꼈다라는 것으로 기독교의 경건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수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오늘 골방에 들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는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구제하고 선행하며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자더라. 기독교의 경건은 저와 여러분 안에 믿게 된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 밖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일관적이고 신실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루하고 답답하게 할 정도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때로는 매우 보수적인 신앙을 지켜내려고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노랗게 쓰여져 있는 글씨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40절, 41절, 마지막 46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주께서 하셨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급박한 문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매번 기도만 하자고 하는구나. 지금 세상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 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기도가 뭐야? 뻔한 얘기만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 자체가 경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어디서 나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율법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그 본인은 시간에 맞춰서 그 거리 중앙에서 사람 다 보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로 경건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39절의 말씀대로 습관을 따라, 습관에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그 경건의 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경건은 대단한 신유의 능력으로 그것을 경건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중집회 수많은 청중들을 모아놓는 곳에 그 권위를 보고 경건하다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율법과 규율을 잘 지켜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구격된 삶을 살아가는 그 자들을 보고 경건이라 얘기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앙에 대해서 일관적이고 신실한 반복이 이루어지는 것, 그 안에 경건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
지루하고 답답하고 재미없어 보이지만 경건한 자들은 이 가슴에 불붙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것을 확 뿜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습관에 따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습관에 따라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냥 예수님은 하시면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하십니다. 그 얘기는요, 전에도 예수님은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이죠. 이 표현은요, 이때만 습관에 따라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수없는 일 상황 속에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것은 습관대로 사시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겸손함으로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경건의 신앙은 완성되지 않은 겸손함을 전제로 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죠. 경건하다라고 말하면 아주 신앙이 좋고 저처럼 이렇게 옷 따로 입어가지고 경건한 척 말씀을 전하고 마치 높은 신앙의 경지에 있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경건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런 특별한 옷을 입고 저 사람들은 다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습관을 쫓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 습관을 쫓아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기독교 신앙에서 경건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완성이 아닙니다. 진행형의 방법이고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에 골격을 세워놓고 나 이 건물 다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건축업자는 없습니다. 골격이 필요하죠. H빔을 세우고 이 곳곳에 이 건물이 잘 쓸 수 있도록. 하지만 그 골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골격을 세우는 그 수많은 과정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생각해 보십시오.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운동선수가 살을 뺐습니다. 근육을 키웠습니다. 야, 너 대단하다, 너 잘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육을 키우고 그 가운데 힘을 키우고 살을 빼면서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최종적으로 올림픽에 나가서 시합을 뛰고자 하는 것,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그 수많은 연습들,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최종 목적을 위해 끊임없이 반복하고 때로는 피를 토하는 연단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을 뵈러 갔는데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그 목사님이 무슨 작업을 하시다가 바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 하시던 작업 다 마치고 같이 만나죠. 그런데 뭘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도문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곧 은퇴를 앞두셨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은퇴 얼마 남지도 않으셨는데 40여 년 목회하셨는데 뭐 기도문까지 작성하십니까? 그냥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하시면 되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아직도 기도문을 작성합니다. 혹시 준비하지 않은 잘못된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 한 분이라도 내 기도문에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고 또 쓰고 퇴고하고 또 퇴고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합니다. 여전히 부족해서 은퇴할 때까지, 은퇴하고도 저는 기도문을 작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웃으십니다.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경건한 목사님이구나. 이분이야말로 정말 경건하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함은 어느 종교적인 경지에 오르는 영적인 목적 그 자체가 아닙니다. 경건은 훈련하며 연단하여 예수님처럼 습관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는 그 경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에 불과하지요. 정결할 수 없고요, 더러워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지켜내고자 연단하고 훈련하는 그 삶, 그것이 경건입니다. 고아와 과부 그 환난 중에 그들을 돌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완벽한 구제와 봉사 하실 수 있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 가장 힘든 구석구석의 일들 몇 분이서 같이 하면 매번 티격태격합니다. 어제는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우리 동대문 뒤에 우리 쪽방촌에 있는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들 섬기러 갔습니다. 저희들이 가는 30호 정도를 섬기러 갔는데, 저희들이 갖다 드리려고 했던 분은 대부분 문이 잠겨서 그 앞에 걸어놓고 메시지를 적어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옆방에 너무나 힘들게 그곳에 누워 계신 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분들에게 그 준비한 것을 주기로 결정되어 있지 않아서 드리지 못하고 그냥 옵니다. 제 마음속에 그분에게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완벽하게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벽하게 세상을 다 도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죠.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고아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 그것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경건이 아니고요,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려고 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가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으러 이곳에 오셨다고 얘기했죠. 저희들이 그것을 조금이나마 쫓아가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경건이라 얘기하죠. 여러분, 예배 끝나면 바로 나가자마자 저와 여러분은 세속에 물드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종이 아니지만 종처럼 살아간다. 난 이방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처럼 살아간다. 나는 죄인이 아니지만 때로는 죄인처럼 살아간다. 왜? 그 중에 단 몇 사람이라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주님 주신 경건의 삶을 붙들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물드는 자가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경건은 시므온이 예수를 기다리기 위해서 의롭고 경건하게 지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신앙으로 그 주님이 떠나시는 사순절을 보내는 것이 경건이라 저는 믿습니다. 또한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사도 야고보의 말대로 가난한 자들 다 돌볼 수 없지만 그들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처럼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순절, 저와 여러분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하고 훈련하고 연단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순절의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 삶을 쫓아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경건을 따라가는 이번 사순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